할렐루야. 네, 오늘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주요 열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영적으로나 다르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 설교 요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아멘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 네, 간단하죠. 네, 근데 시간이 남아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설교자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10중 8구는 이 구절을 다르게 성공이나 번영 또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런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낳기를 포기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산하 제한에 참여하고 또 피임 수술을 하고 낙태를 하고 교회 부흥에도 지장을 준 것입니다. 그 산하 제한과 생육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먹고 살기가 억수로 어려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북한보다도 훨씬 살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기는 양식은 적은데 식구가 많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살려면 식구 수를 줄이고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녀가 많은 것은 미개한 나라 사람이다. 잘 사는 서양 나라 선진국들은 산하 제한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낳기 운동, 또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낳기 운동,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여러 가지 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운동은 가중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다가도 정관 수술을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면은 그 정관 수술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복을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 많이 낳는 것은 후진국 사람들이야, 미개한 사람들이야. 또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서양과 같이 선진국이다. 또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아이들을 기만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양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산하 제한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속의 영향이 교회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녀가 셋이면 야만인이라고 또 했습니다. 자녀 많이 낳는 것을 교회에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TV 드라마도 은근하게 산하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것을 지향하고 또 일찍 결혼하려고 하면 벌써 결혼하냐? 일을 많이 하고 30세 넘어서 하지 이렇게 대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정년기는 25살부터 29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오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데 25살에 결혼했죠. 24입니다. 24살. 네. 얼마나 감사가 많으세요. 그래서 튼튼한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둬서 뭐하냐, 둘만 낳으면 되지. 또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이런 말을 대사로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하 제한과 피임만이 아니라 임신한 아이를 죽이는 낙태 수술도 성행했어요. 그 당시 한 해의 낙태 수술이 한국에서 150만 명이 낙태로 죽어가서 한국은 그냥 낙태 천국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낙태는 살인인데 한국은 낙태 천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는데 유명한 배우 전원주 씨는 아주 웃음으로 유명한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7명을 낙태했대. 7명. 예?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하고 남편하고 그 재혼을 했는데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임신한 7명의 자녀를 낙태했다는 말을 듣고 억수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낙태는 죄가 아니라 낙태죄 폐지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또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에서 임신하면 낙태하면 되지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낙태가 많아지겠어요. 또 목회자나 설교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설교를 제대로 문자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통치하고 영향을 많이 끼치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나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못 낳지만은 영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을 때 이스마엘이나 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을 통해서 내 육신적인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설교하기를 꺼렸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논문 쓰려고 자료를 얻으려고 목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생육하라는 번성하라는 설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직무유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본인이 선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를 선교사 후보로 받아들이고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산하제는 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졸업 논문을 썼다는 거 알고 또 그것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들이 싫어했습니다. 선교사가 자녀 많이 낳으면 어떻게 또 그 선교비를 후원해 주냐. 그래서 선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93년도에 제가 총신대 입구에 있는 상방교회 선교사 후보로 들어갔습니다. 한 6개월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그 설교를 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선교사 후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과 1990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부부당 3명 내지 4명 낳지 않으면 인구 감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일반 신문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지 32년이 지날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 자녀를 안 낳고 2명 내지 1명 아니면 자녀 없이 그냥 애 대신 그냥 개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32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명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2배는 더 해야죠. 6명 내지 8명의 자녀를 낳아야지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럴 생각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해요.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아이들은 귀여하지만은 아이들을 낳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 테레비 보니까 또 피임약을 또 선전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또 피임약을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 전에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물과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또 바로 이어서 28절에
생육하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모든 생물과 동물들에 대한 번성, 새에 대한 번성과 사람에 대한 번성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동물들도 영적인 번성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번성과 인간의 번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네 동족에 대해서 산화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기 동족을 낳기를 꺼려하는 스피인과 산화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부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으려는 하나님의 낳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부 사이에 가정은 전쟁의 터가, 화목해야 할 가정이 전쟁의 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번성의 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번성을 위해서 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인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사형시키라는 그런 사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옛날에 본 건데 이 지구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300억의 인구가 늘어나도 지구는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고, 이 10장에서는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에게 두 부인과 두 여종을 합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만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화가 나서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당신의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은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태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거기다가 피임을 하고 낙태를 하고 이렇게 산화제한을 하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생육이 번성했습니다.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낙태 수술을 시키면 좋겠는데 낙태 수술하는 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신 아이를 낳자마자 사내를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늘날에 관하면 낙태수술 하라는 거죠. 이 낙태수술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한해서 낙태수술을 허용한다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을 막으려고 낙태하는 사람들은 히틀러나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탄의 계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산파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셔서 산파들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피임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형수에게 자녀를 낳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기를 싫어해서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이라는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유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로 가장한 다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냐? 베레스였습니다. 유다의 그 아이가 아들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은 조상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막지 않고 열어준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동기 어떤 경로로 됐든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태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죽이면 안 됩니다. 또 태아와 산모 둘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은 산모가 죽어야 되고 산모를 살리려면 태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낳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태아를 낳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고 태국에 박경환 선교사님이 있어요. 박경환 선교사님이 마지막 애가 고등학생인데 한 18살. 근데 그 이후에 늦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산모도 위험하고 사모님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살려면은 아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쓴 논문을 읽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아주 좋은 병원을 만났습니다. 좋은 병원을 만나서 아기도 살고 그 사모님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귀여운지 얘 죽였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좋은 대학 비행 조종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의문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문자 그대로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이가 많은 것이 못 사는 원인이 아니라 아이가 많은 것이 성경에는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국가에서도 백성이 많은 것이 영광이고 백성이 감사하는 것은 국가의 패망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됩니다. 또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 교회도 역시 덩달아서 성장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 때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되고 인재 양성되고 국방과 산업 인력이 충족됩니다. 인구의 감소는 선교 대상과 전도 대상의 감소입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교육으로 생육 번성의 당연함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피임 수술한 사람들은 풀어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생육 번성을 문자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산하지 않은 하나님의 태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경로로 임신했든지 태아는 죄가 없으므로 낙태시키면 안 됩니다. 태아와 산모가 같이 위험할 때는 태아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아이들 때부터 이 바른 생육 번성의 개념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개념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의